네, 우리 이제 두 장로님이 또 너무 멋지시고 어제 또 우리 권사님들 너무 예쁘장하셔가지고 반할 뻔했습니다. 자, 우리 여설하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멋지십니다. 당신도 예쁘십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꽃만 피워서는 안 됩니다. 열매도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권면 말씀을 주신 박정국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박정국 목사님이 이제 총회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 여러 이렇게 행사에 가시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로 얼룩지지 말고 예수로 물들어가야 된다. 그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과 또 우리의 믿음의 끝이실까? 이것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룩져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룩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수로 물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영광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예수로 물들어갔을 때에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완전히 그 찬란한 그 영광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 교육 철학회 이 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필립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교육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지금은 이렇게 시중에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1980 몇 년도에 나온 책인데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중고축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한 출판됐을 때는 한 6,000원, 7,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책이 없으니까 뭐 45,000원, 5만원 뭐 이 정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교육책이라는 책에 철학자를 두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철학을 아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철학하는 사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knowing philosophy, doing philosophy로 그렇게 구분을 지은 겁니다. 우선 철학을 아는 사람이란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여서 철학에 대해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남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책을 쓰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철학 교수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철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철학하는 사람은 철학적 지식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철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얻어진 답을 묵묵히 실천해 갑니다. 필립 스미스는 철학을 아는 사람과 철학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예를 고대 그리스 시대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당시에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들 철학자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고 수준 높은 철학적인 토론을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기들이 터득한 그런 철학적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입니다. 몇 년 전부터 가수 나훈아 씨로 말미암아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친근해졌습니다. 그래서 테스 형, 네, 얼마나 친근하냐면 테스 형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친근해졌습니다. 자, 여하튼 이 소크라테스는 당시 소피스트들과 다르게 제자들에게 철학적 지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자들이 철학적으로 생각하게끔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따로 강의 시간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생활하면서 때때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즉 생활 속에서 철학하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자, 이 필립 스미스가 당시에 소피스트를 철학을 아는 사람들하고 했고, 이에 비해서 소크라테스는 철학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날 철학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철학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철학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 문제는 분리입니다. 삶과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이것이 서로 분리되는, 지식은 따로 삶은 따로. 그래서 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이 분리가 바로 이런 문제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 여기에 철학 대신에 신앙을 집어넣는다면 동일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다른 하나는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having faith 또는 doing faith.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신앙을 하는 사람. 우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그런 여러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남다른 체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지식과 영적 체험을 또 다른 이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신앙하는 사람. 자, 이 신앙하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여건, 이런 근심 가운데 있는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신앙하는 사람은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신앙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철학과 마찬가지로 분리가 문제입니다. 참 신앙은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문제적 신앙, 문제가 있는 신앙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섯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문제적 신앙입니까? 쉽게, 당신은 문제 있는 신앙입니까? 당신은 문제 있는 신앙. 아니면 문제 없는 신앙입니까? 우리 참 신앙을 소유합시다. 참 신앙을 소유합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신앙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파도입니다.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신앙을 하는 사람. 오늘 본문을 일찍이 야고보 사도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세상에서는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신앙 가진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이미 죽어버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행함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맞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숨 쉬어! 숨 쉬어! 그냥 숨 쉬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쓰러졌는데 숨 쉬라고 그렇게 말한들 그 사람이 그래 숨을 잘 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아니 숨을 쉬면 될 텐데 왜 숨을 안 쉬고 지랄이야?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저 모양으로 하는 거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때때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고 또 그런 말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여러분,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우러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옆에 숨쉬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얼른 정말 어떻게든 숨쉬게끔 하려고 그렇게 행합니다. 자, 옆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까? 네, 우리 변호사 목사님이 우리 자매에 물으니까 필요 없답니다. 숨 잘 쉰답니다. 네,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내 믿음의 지체가 다른 힘이 아닙니다. 숨이 아닙니다. 신앙의 숨, 말씀의 숨, 영적인 숨. 이 숨이 오늘 우리가 쉬어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그냥 육신의 숨만 쉬지만 영적인 숨은 멈춰버리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그런 이들, 자기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숨 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옆에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다시금 숨 쉴 수 있도록, 다시금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금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지시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의 지체가 영적인 숨을 다시금 쉴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해보고 또 기도하고 또 관심 갖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넘어져 있다면 이렇게 세워주고, 시험 받아서 시험에 빠져 있다면 건져주고,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사람이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양옥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거기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신앙, 언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았다고 인정받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야고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두 번째로 그 믿음은 귀신의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기에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은 귀신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거라사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 지방 해안에 도착하셨습니다. 막 배에서 내리실 때 그때 그 내리신 주님을 발견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라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여기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는 아직 아무도 예수님의 정체를 모를 때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 1, 2년쯤 지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고 이 고백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귀신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확고한 그런 믿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왜 그런 귀신들을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 한마디로 그런 믿음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 봉사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돕지도 못합니다. 전도하지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별반 더 할 것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 다르려면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에 따른 행동이 뒤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 삶이 뒤따르는 신앙,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인정받는 신앙만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신앙하는 자니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그저 지식의 창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삶에 그대로 녹아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자가 병원에 가서 수액을 받습니다. 영양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꽂아만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몸속에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세포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끼쳐져야지 이것이 바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신앙하는 사람들,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 사도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삭을 죄송합니다. 이삭을 바치는 오늘 그 내용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에 대해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미 제물은 따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이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에 대해 이 야고보 사도의 해석과 사도 바울의 해석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단지 믿음 때문이라고 그런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단지 믿음 때문이 아니라 행함 때문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바울이나 야고보나 동일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 그저 표현이 다른 것이고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 바울이 말한 것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행함이 담겨져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야고보는 오늘 믿음이 담겨져 있는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행함이 담겨져 있는 뒤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오늘 믿음이 담겨져 있는 행함에 대해서 각각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이것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신앙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넘어서기 힘든 장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바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느냐? 아닙니다. 또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 명하신 그 약속이 더 풍성하게 펼쳐지게끔 역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 때가 지나 모두 다 배고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것이 있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12바구니나 남겼습니다. 자, 이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 어린 소자, 한 어린 아이의 내어놓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마 자기의 먹거리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명은 갖고 있었을 겁니다. 하다못해 육포라도 갖고 있었을 겁니다. 하다못해 건빵이라도, 그때는 건빵이 없었을까요? 그런 비슷한 거라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어린 아이만 자기가 먹을 것, 그 도시락을 내어놓은 겁니다. 이 작은 내어놓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먹을 수 있지만 행동까지 뒤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두 번째 인물로 라합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너편에 있는 이 거대한 성,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인 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리고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전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리고의 왕이 정탐꾼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이때 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탈 없이 도망칠 수 있도록 그를 도왔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약속대로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이 기생인데 기생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 그러나 그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라합이 돌아선 것입니다. 자, 이 돌아섰던 것을 여러분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은 뒤에 자기 민족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 숭배에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기 나라, 자기 백성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달리 보면, 여리고성의 반역자 아닌가? 스파이를 돕는 반역자 아닌가? 매국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선을 다 뒤로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응답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돌아섬으로 응답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맞습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바로 내어놓는 것이고 또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과거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그 모든 습관을 다 끊어내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그것이 그동안의 인간관계들을 끊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과 신앙한다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머리로 동의하고 가슴으로 결심하고 많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그저 입에서 아멘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 또 다른 시작으로 행동의 시작으로 순종의 시작으로 내어놓음의 시작으로 돌아섬의 시작으로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는 그 시작점으로 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제 임직받은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양원의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동하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정말 너의 믿음이 이름만 사람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칭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 안에 오늘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지만
주님, 오늘 저희의 믿음이 더 자라나지 못하고 귀신의 믿음만도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삶에 녹아져서 이제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진정 신앙 가진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신앙하는 사람에 이어지는 우리 양국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